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이 시편 136편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 무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감사의 내용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다루고 있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광야 가운데에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이신 이 모든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하나님께 우리 감사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분의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해결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은 매우 간단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일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들마다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보살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2주 전인가 잘 모이는 그 친구 목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강서원전교회 문영 목사, 저기 제천에서 사역하고 있는 대덕교회의 김상진 목사, 또 한 친구도 같이 만나기로 했는데 어찌됐거나 그날은 3명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나서 뭘 하냐? 그냥 놀아요. 처음에 어디로 모여라 해서 갔더니 웬걸요, 소백산을 오르자 그러네요. 그래서 소백산을 올랐어요. 올라갔다 내려온 다음에 그 다음날은 뭐하니? 공중을 한번 날아보자꾸나 해서 패러글라이딩을 또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내려왔더니 이젠 땅굴 속으로 좀 들어가 볼까 하고 간 곳이 고수동굴을 갔어요. 고수동굴을 제가 한번 갔던 기억이 있기도 한 것 같아서 별 기대하지 않고 갔거든요. 제 친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할인해 주니까, 좀 비싼데 할인해 주니까 한번 가자. 그래서 이제 들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들어갔는데 상상한 것 이상으로 너무 경이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이 작품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물에 석회 성분이 물과 함께 녹고 물은 증발하고 남으면서 쌓인 것들이 종유순, 종유석, 뭐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동굴 안에 그 캄캄한 곳에 최소한의 빛을 가지고서 비춤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앞에 있는 이 세 단어를 생각해낸 거예요. 아마 그 두 교회도 오전이든 오후든 설교 제목이 이거랑 똑같지 않을까 싶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보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 감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슨 견학하듯이, 아니면 우리 흔히 박물관 가면 이렇게 훑고 지나가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이렇게 지나가서는 안 돼요. 보면 주의 깊게 보고 관찰하고 감상하면,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그 다음 액션이 뭔가 하면 감동이 와요. 그리고 나선 믿는 여러분들과 저 동일하게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뭔가 하면, 이야,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시구나.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바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미치다 보면 감사에게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자연 만물에 대해서만 감상하고 감동하고 감사해야 되는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과 읽었던 이 136편의 내용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에 이끄시는 것, 아니 그 이전 천지를 만드신 이 모든 일조차도 우리는 이러한 자세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질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죠? 너희는 가만히 내가 하는 일을 봐. 그냥 보기만 해. 무슨 말이에요? 그냥 고상한 단어로 하면 감상해라,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거기는 안내원이 있었어요. 고수동굴에. 군대마다 안내원이 있어서 궁금한 건 물어보면 대답해주고, 또 물어보지 않아도 세워서 막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몇십만 년 전에 생긴 거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그런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오히려 감상에는
방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즐기면 돼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그냥 그 은혜를 감상하세요. 즐기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다 생각하시고 이걸 왜 주셨을까? 또 나에게 무슨 일을 시키려고 이렇게 내게 은혜를 주셨을까? 선물을 주셨을까? 아니 이건 어떻게 이런 모양을 만들어졌을까? 이거 혹시 사람이 손을 타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 아닌가?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따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그러면 그것을 그냥 감상하시면 돼요. 정말 놀랍구나 이렇게 말이에요. 그러면 충분해요. 그렇게 감상을 하다 보면 우리 가운데서 나도 알지 못하는 그런 감동의 물결이 쓰나미처럼 밀려 올라와요. 정말 대단하다. 정말 멋지다. 이것을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지? 세상에 만들어진 만물을 바라보고 그러한 생각이 안 드시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 정말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지그시 바라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게 우연일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아기들 하나하나마다 다 작품인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글쎄요 할아버지가 됐지 뭐예요. 그러니까 제 조카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저한테는 이제 제가 할아버지가 된 거잖아요. 돌을 갔다 왔어요. 돌잔치. 근데 그 아이는 날 때부터 사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장애를 가지고 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분만을 할 겁니까? 말 겁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던 친구예요. 손과 발이 다 붙어 있고요. 머리에 두개골이 다 형성되지 않아서 이렇게 거의 뭐 오픈되어 있다시피 했어요. 지난 1년 동안 그 엄마 또 그리고 이모, 할머니 또 저희들도 믿는 모든 가족들이 그 아이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수술도 지금 굉장히 많이 했어요. 물론 한편으로 감사한 건 그렇게 수술할 수 있도록 그 아빠의 가정이 그렇게 약하지 않았고 어느 정도 부유했으니까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앞으로도 또 수술을 계속 해야 돼요. 머리도 그렇고 손도 그렇고 또 다른 것도 그렇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실수하셨는가? 이렇게 이야기할 만한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냐는 거예요. 설령 우리들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그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 그리고 부모도 혹시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만큼은 이 땅 가운데 태어난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내가 가장 심혈을 기울인 작품이라고 이야기하신다니까요. 자연 만물이든 어떤 사람이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은혜이든 첫째는 그것을 충분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감상하시면 그러면 그 안에서 여러분들도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와요. 여러분이 경험한 그러한 은혜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위에서 만나가 내려서 아침마다 먹게 되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걸 보면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와우, 정말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요새 우리 아이들 말로 하면 짱입니다. 대박 이런 얘기 하지 않았겠어요? 그럼요. 그것 외에는 다른 표현이 없어요. 야, 저게 어떻게 무너졌을까? 여리고성 아마 소리를 확 질렀을 때 공기의 진동에 의해서 그 음파의 진동에 의해서 아마 넘어지지 않았을까? 홍해는 또 어떻게 갈라졌을까? 야, 참 저거 혹시 그냥 얕은 갈대밭을 건넌 걸 가지고 홍해 건넜다고 하는가? 그렇게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면 절대로 감동이 밀려올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의심만 많아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불신만 커갈 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감상하시고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감동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멋지다. 진짜 멋지다. 오, 멋진데? 오, 정말. 이야. 그렇게 하고 그냥 나왔더라면 아마 설교 제목도 안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어쩌자고? 그러니까 감사하자고.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고 감동할 수밖에 없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 그런데 이러한 일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는커녕 불평하고 원망하다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 길에서 다 죽게 된 거예요. 정말 오늘 이것만 그들이 알았어도, 이 사람들이 알았어도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는 만나, 혹은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아말렉 군대를 쳐부수고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하는 이런 기이한 일들, 요단강 물이 점점 벽처럼 쌓여 올라가는 일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야, 놀랍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감사하는 자리까지 나갔더라면 죽을 사람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1세대는, 최소한 1세대는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가 아닌 불평과 원망을 하다가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갖고 가고 또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이 마지막 감사에 정말 목숨 거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게 있어야죠. 감사할 게 없어요. 요즘 사업도 안 돼요. 주머니는 텅텅 비었어요. 게다가 아프기까지 해요. 아유, 지긋지긋한.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또 다른 하루를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셔서 이렇게 예배하고 그리고 찬송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난 내일도 있어 라고 장담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사실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정말 두렵기 그지없는 거예요. 잠자다가 정말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는지 모르는데 전 잠자다가, 저도 그럴지도 몰라요. 사실은 잠자다가 막 불안할 때가 있어요. 이게 친구들하고 자거나 아니면 어떤 공동 이 방에서 잠을 자야 될 때 숨이 멈추신 것 아닌가 싶으신 분들이 가끔 보여요. 그게. 그러다가 맞으면 이래갖고 깨지고 이런 분들 계시죠.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한 거지만 정말로 그렇게 될지 몰라요. 아침을 장담할 수 없는 게 지금 이 시대 아니에요? 하루를 장담할 수 없는 게 이 시대예요. 사고 나서 여러분 혹시 보십니까? 교통사고, 부상, 경상, 중상, 그러니까 부상 몇 명, 사망 몇 명. 끊임없이 사망에 대한 그러한 숫자가 데이터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라고 어떻게 그렇게 자신만만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하루를 여러분들을 오늘 하루 동안도 지켜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십시오.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결코 감사가 안 나와요. 감동도 없어요. 야, 저거 어떻게 저렇게 우연이지. 물이 이렇게 뚝뚝 떨어져. 우연이지. 감동이 안 생겨요. 무엇인가 무한한 지적 수준을 가신 그러한 분이 섬세하게 만드셨다고 할 때 어떻게 저렇게 만드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에서 단풍잎이 그렇게 안 이쁘죠? 오염돼서 말이에요. 조금만 근교로 나가서 빨갛게 물든 단풍잎을 한번 햇빛에 이렇게 투영되거나 아니면 반사되는 걸 보세요.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아름다워요. 입이 쩍 벌어져요. 누군가 설계해서 저렇게 만들지 않으면 만들어질 수 없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내게 이런 감동을 또 주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이제 내일 하루를 맞이하면서도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내게 또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일들, 또 여러 가지 은혜들을 그냥 무감각하게 흘려보내지 마시고 그냥 즐기시고 감상하세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 사건에서 느껴지면 감동하세요. 그냥 감동, 머리와 가슴에 머무르지 마시고 그냥 입술로
여러분의 전심을 다해서 그것을 표현해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한 가지 비결만 말씀드리죠. 감사는요, 기가 막힌 게요, 감사를 하면 또 다른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님이 더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안 믿어지시면 해보세요. 안 되시면 내가 그렇게 했는데 안 되네요? 그럼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해결해 드린다는 건 아니고요, 제가 하나님한테 한번 따져볼게요. 왜 그렇게 안 하시냐고. 감사의 제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겁니다. 감사로 심으시면 더 큰 감사, 더 풍성한 감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실 줄로 믿습니다.